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이미 시작한 것이고 계속하는 것인데, 나에게 아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내가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돌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1번 그때 돌파 기도를 못해서 누적이 돼서 지금 내게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돌파 기도를 그때 했었어야 돼. 근데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나타나는, 병도 초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암도 평균 7년으로 보거든요. 빠른 건 1년 안에도 나타나지만 어떤 건 10년 후에 나타나고, 그게 평균 보면 한 7년 정도 보는데, 그러니까 7년 전에 내가 돌파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돌파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은 7년 후에 2033년도에 130 모르겠다, 계산이 안 된다, 33년도 32년도 가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한 7년 후에 나타난다 그러더니 지금 왜 내 몸에서 나타났을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문제는 같이 가야 되고,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든 건 뭐냐면 5년 전, 10년 전에 기도해, 아니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때를 놓쳤든지. 2번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닌데 급하게 결정을 해서 잘못 결정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에게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달력은 홍해를 건넌 6월절, 그것이 그날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 달력에는 1월이 돼요. 1월. 그래서 모든 시간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로 시작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맥추절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고, 맥추절의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이 내려오시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 하나님의 시간에,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거든. 이렇게 보면요, 저도 살다 보면 굉장히 몸이 아플 때라든지, 내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라든지 그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몸은 아파서 막 병원에 누워 있거나, 뭐 침을 맞거나 주사를 맞거나 막 너무 힘들거나, 또 응답이 안 돼서 막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때 반대로 내 영이 같이 힘들어야 되는데, 혼이 힘들고 육이 힘든데 영은요 막 즐거워가지고, 육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도 영은 막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영이 막 찬양하고, 그때 평소보다 영의 찬양이 아들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영과 혼이 따로 노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영과, 지금 혼적으로는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근데 영이고 뭐야, 영이 막 그냥 막, 육으로는 막 회개 기도도 나고 육으로는 안타까운 기도도 하는데 영은 즐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찬양을, 다윗의 찬양, 여호사밧의 찬양, 솔로몬의 찬양, 그런 찬양들을 할 때, 뭐 히스기야의 찬양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전쟁을 앞두고, 미스바의 찬양, 엘리야의 찬양, 다 전쟁 앞두고 꼭 지금이 전쟁에 져가지고 완전히 죽음으로 세상을 끝내야 되는 그 직전에 저들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더라고. 아시겠어요? 아람 군대랑 싸우는데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서서 찬양하더라고.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고. 그게 영과 혼이 따로 노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상처의 때, 물질이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때가 언제냐? 찬양할 때라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난 찬양하리라. 지금 막 돈 잊어버려서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찬양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 제가 미쳤구나. 가정에 큰 어려움 당하더니 제가 정신이 돌았구나.
여러분 돈 것 같아. 안 웃는 거 보니까. 좀 웃어주라. 좀 웃어주라. 그래야지 내가 뭐 여러분 내가 좀 뭐가 먹히고 있구나. 먹히는 거예요. 저렇게 안수할 때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이 사람 영이 왜 이게 안 들어가지? 그러면 때로는 내가 그 사람 들어가게 하려고 더 오래 기도해 주는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아무래도 안 들어가면 짧게 끝나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 좀 짧게 끝나거나 너무 오래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영이 뽕꾸라됐는지 안 들어가. 난 그래서 영 뽕꾸라됐으네. 그러면 나도 막 힘들고 팔만 아프고 막 그런. 근데 어떤 영은 딱 안수하자마자 그냥 쑥 들어가잖아. 근데 그랬다니까 최인혜 목사님이 부산에서 내가 이제 집회 갔다가 알게 됐는데, 집회 갔다가 이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나도 갖고 나도 예언자가 되고 싶어. 그때는 그분이 예언했던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막 내 몸은 막 진동이 오고 막 그냥 내 걸 다 뺏어갔어. 그때 기도를 좀 한 10분 20분 오래 했거든. 그때 막 붙들고 막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때 막 그렇게 막 하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 그런데 자기도 느꼈대.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데 막 전기가 오르고 이래서 막 몸에 진동이 오면서 막 땀이 나고 그러는데 막 불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목사님 뭐가 보여요 막 그러는데. 근데 또 나를 보면 내 죄를 다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보지 마라. 딴 애들만 봐라. 그래가지고 사람들만 보면 그냥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물론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최인혜 목사님은 좀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 강하게. 모 권사님 식당 한다 그럴 때 3번씩이나 강하게 절대 하지 마세요. 예언이 나오는데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막 3번씩이나 강하게 얘기했잖아. 네.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최인혜 목사. 저 권사님 지금 식당 한다 그러는데 인테리어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하죠? 더 강하게 얘기하라고. 근데 강하게 얘기했대. 예. 근데 뭐 그분만 얘기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너무 안타까워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밤 1시 반에 그 1시 반에 내가 또 집에 일찍 가면 뭐 하겠어. 신방 가야지. 그래서 장군 이거 어느 식당인데 얘기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장군명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예.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신방 가가지고 주여 이 차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여 이 식당이 팔릴지어다. 어차피 내가 예언 기도했고 최인혜 목사님 예언 기도했으니까 뭐 식당을 했든 안 했든 뭐 2억 원을 주고 인테리어를 했든 안 했든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맡은 예언만 하고 딱 끝나면 그게 주의 종이야? 아니죠. 팔리도록 기도해야죠. 그래서 권사님 오늘 송구영신 때 어떤 말씀을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딱 뽑았는데 팔리는 말씀이더라고. 식당에 팔릴지어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유사한 말씀이더라고. 그러면 권사님 팔릴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인혜라고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최모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집회 가면 데려가서 기도 좀 시켜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한 사람들 기도 막 30분씩 예언을 해주는데 너무 과감한 거죠.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기도해주면서 너 왜 바람필이 막 나오는 거야. 이제는 아무도 안 받을 것 같은 느낌에.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했니 막 나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진짜라는 거야. 진짜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그렇게 해봐. 그럼 교인 다 도망가고 누가 몇 사람 남겠어?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그러면 누가 여기 남겠냐고. 그냥. 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이분에게 막 흡입하는 그 능력이 대단하더라고. 이게 흡입력이구나. 그러더니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그런 그 흡입력의 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다음에 이제 저 순천 지역에 막 순회하면서 집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목사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지만 누가 나를 불러가지고 집회에 오시라고 이틀 3일씩 잡아놓고 누가 나를 초청하겠냐고. 그잖아. 근데 이분은 막 초청에 들어와가지고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살해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되겠더라고. 아, 지금은 예언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영이 찬양하는 시간이구나. 막 영이 막 육은 아파 죽겠는데 영은 반대로 막 즐거워하는 거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영이 즐거워? 육이 아파 죽겠는데. 아, 내 육이 아플 때는 하나님이 내 영의 찬양을 받으시는 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 내 영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때를 알아야 때. 지금 무슨 때지? 예. 타이밍이다, 타임. 자, 다시 문제는 왜 있느냐?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때는 언제냐? 이렇게 첫 주간, 첫 시간은 하나님의 때다.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이 승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승선해야 돼. 그래서 적합한 때에 내가 그 때에 거기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있어요. 영적 기도를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라 10년, 20년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이 영은요, 때를 알게 됐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냐? 네. 어느 때냐?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항상 뭐 이승만 때, 뭐 박정희 때, 기독교는 항상 기독교인은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고 의식이 깨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정권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어요. 요즘 또 교회들 가보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의식이 깨어있더라고. 너무 감사해.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구나. 이때는 정말 돌파 기도를 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새벽마다 철야마다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 나라를 심히 걱정하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빨리 정리할 것들 정리하셔야 돼요. 1500선이 무너지는 것은 IMF라는 겁니다. 나라 쪽에서 보면 아닌 척하고, 뱅크런이 뭔지 아세요? 뱅크런. 한국은행 세워진 이후로 처음으로 뱅크런 훈련했대. 뱅크럽시 들어간 훈련을 한국은행에서 한 거야. 그러면서 하여튼 전부 달러를 전부 다 사들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면 아파트 다 날아가고,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현금이 휴지 조각이, 베네수엘라 휴지 조각이 되는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독교인들이 이걸 막아주시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인건비 자꾸 올리지 말고 옛날 인건비로 돌아가고, 봉투법도 그냥 옛날 그런 거 다 취소하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기업들이, 현대자동차와 이런 것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길밖에 우리가 살 일이 뭐가 있냐고. 달러가 지금 공장들 세우도록 달러를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근데 기도는요, 가장 적합한 때. 지금이 무슨 때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집에서 쉴 때냐?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경제적인 얘기를 좀 했더니 무슨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지혜가 들어갈지어다. 예. 그래서 영성 기도를 하는 자가 필요해요. 지금은. 옛날에 뭐 6의 기도, 5분 기도하고 쉽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의 카운트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는 방언으로 이 영의 세계를 뚫고 나갈 그런 자가 필요해.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뭐 할 땐가 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돼? 성령께서 알려주실지어다. 성령이 이걸 직접 예수님은 내 때가 왔도다. 예수님 막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어느 때는 이제 내 때가 왔구나. 나를 파는 자들이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네. 항상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도다. 내 때가 왔도다. 때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뭘 하는 때 같아요.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 안 하고 방언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어도 될 때 같아요.
지금 무슨 때입니까 지금이? 근데 그 때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더 효자다 그건 아니고요. 더 죄 안 졌다 그것도 아니고요. 에서보다 더, 왜냐면 집을 나갔으니까 유대인들이 집을 나가면 유산이 없거든. 주면 안 되거든. 집에 있던 에서가 그 이삭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에서가 다 가져갔다고. 에서가. 응? 그래서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많은 그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에돔 족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에서가. 근데 에서가 그 물질을 다 가져갔는데 야곱이 뭐 그러면 뭐 한 사람이냐? 재산도 다 자기 형에게 뺏기고 형을 속여가지고 괜히 장자권 뺏었다가 말이지 20년 동안 도망가서 삼촌 집에서 살긴 하고 이게 뭐냐? 근데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 에서는 다 좋은데 뭐 아버지의 뭐 재산도 가져가고 뭐 다 좋은데 때를 모르는 자예요. 때. 근데 야곱은 지금 내가 뭐 할 때냐? 지금 장자권을 내가 뺏어도 도망갈 때냐? 지금 20년 봉사했으니까 라반의 집에 있는 이 점 있는 거 얼룩진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나올 때냐? 지금 내가 뭐 할 때냐?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때를 알았어요. 자기의 때. 예.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할 때지? 근데 이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했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서 뭐 할 때 32장 23절에 가서 보면요. 지금은 내가 형을 만나야 되니까 뭐 할 때냐 하니까 철회할 때다. 그래가지고 돌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이제는 야곱이 돌파 기도를 하리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2장에 가가지고 28절에 제가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야? 그러더니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돌파 기도를 했거든.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기도하다가 씨름할 때 어긋났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단 말이에요. 골반이 어긋나 버렸어. 그 평생 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27절에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이다. 28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고 그래서 29절에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을 축복해버려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뭘 하면 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지. 밤을 새면서 눈물 흘리면서 라반의 집에서 죄 졌던 거 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3장에 넘어갔고요. 33장에 넘어가가지고 3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그래가지고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이 멀리서 다가오니까 저 멀리서 죽을까봐 7번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절을 하고 근데 에서가 달려오니까 에서가 칼 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7번 땅에 굽히는 기도를 하니까 형에서는 자기에게 절하는 줄 알았지만 7번 땅에 굽히니까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면서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면서 에서가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밤새도록 녹기 위해서 철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서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종에게 은혜로 준 자식들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서 나와서 그 형에게 절을 해. 레아도 절을 해. 8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야곱아 너 참 대단하구나. 이 소유는 뭐냐? 그래 알겠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까 네 소유는 나 부자니까 너 소유는 네가 가져라 하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과 싸울 만한데 안 싸우고 하나님 얼굴은 형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형에게 참 이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강권하는 형님 이 예물 다 받으세요 그랬더니 또 안 받는 척하더니 또 돈을 좋아하던 에서는 이 11절에서 강권함에 받으니라. 요걸 안 받아야 되는데 요걸 받네요. 11절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리고 12절에 에서가 그래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근데 야곱이가 밤에 자다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동행하리라 그랬는데 야곱이가 또 꾀를 내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가요 지쳐 있어가지고요 먼저 가소서
내가 나중에 갈게요. 그런다고 야곱이. 참 야곱은 그 때를 같이 가면 나는 칼 맞아 죽는구나. 그 때를 알았어요. 같이 가면 안 되면 우리 때가 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갈게요. 15절에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남겨놓게 어찌하여 그럽니까? 형, 나로 내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우리끼리만 남을게요. 형이 또 종 몇 사람을 왜 머물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모르겠어. 근데 야곱은 거기에 속지 않고 먼저 가소서.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숫곳에서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잖아요. 17절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거기서 장막을 치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나와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라이라 불러. 거기에 뭐냐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야 될 시기는 놓치지 않는 야곱. 야곱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때, 예배를 드려야 될 때를 아는 자이던가. 할렐루야. 예배의 때를 아는 자. 지금 뭐 할 때냐? 예배 드릴 때다. 예배 때를. 잠언 3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 3장 1절부터 보니까 잠이 올 때는 잠언 읽으시면 돼요. 그럼 더 잘 잡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법을 잊어버리면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잠언 읽었을까요? 전 전도서로 가려면 전도서 3장 1절. 하도 잠을 자니까 그냥 잠언이 나오네. 자, 제가 전도서 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지금 심을 때냐 아니면 심은 것을 뽑아서 열매를 거둘 때냐. 3절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자기가 때를 알아야 돼. 지금 집을 헐 때냐 다시 집을 세울 때냐. 4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지금 기도할 때냐 찬양할 때냐. 5절 시작.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나.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안아줄 때 한번 안아보세요. 사랑해요. 빨리 시작. 옆에 있는 사람 안아야 돼. 빨리 아들 빨리 자기가 꼭 껴안으세요. 사랑해. 안아줄 때가 있어. 안아줄 때. 자기만 껐지 밑에 있는 유기현 언니도 좀 껴안아주면서 오늘 염색이 잘 됐네. 자, 그래서 보면 껴안아주는. 안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안았다가도 좀 떨쳐버려. 한번 떨쳐봐요. 콱 밀어봐. 시작. 떨쳐버릴 때 절로 가야 돼. 안을 때인지 떨쳐버릴 때인지. 자, 그 다음에 6절에 봅니다. 6절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야, 근데 이거 보니까 정말 그 때를 잘 아는 이것은 혼의 단계를 넘어서서 계속 돌파기도를 하다 보면 영이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충만해지면 혼보다 영이 강해지면 이 영이 때를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들어갔는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때, 여러분 연초는요 하나님과 서원을 하라고 연초를 주신 거예요.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정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작정해야 되냐, 1,000번째를 작정해야 되냐, 21일 작정해야 되냐, 내가 철야기도를 작정해야 되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철야기도 작정은 아무도 못 하시는 것 같네. 내가 뭘 작정해야 되냐, 작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정할 때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작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소낙비를 확 부어주시고 거기에서 그 씨가 맺혀져 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얻게 하세요. 작정은 뭐냐? 씨앗을 심는 거다. 하나님은 서원기도 작정기도를 좋아하세요.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게 지금 병이 있는데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전도팀으로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멘 안 하지만 나를 해결해 주시면, 손흥원 목사가 저렇게 안타깝게 호소할 때 아멘 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약속을 붙잡을 사람. 어떤 사람은 새벽 작정이니까 시편 46편 5절에 가서 보니까요, 시편,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이 뭔지, 하루의 첫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동이 트는 첫 시간. 그때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동이 트는 시간에 하나님이 돕는다. 첫 시간에, 그것이 뭐냐면 새벽이다. 동이 트는 시간에. 예. 지금 내가 낮아져야 할 때냐, 겸손해야 할 때냐, 회개해야 될 때냐, 작정기도해야 될 때냐.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낮아지라고 주신 시간 낮아져야지.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뭐하냐고. 응?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럴 때 겸손해지. 그래서 7번 몸을 굽혔던 야곱이나 7번 겸손해져야 되는 나아만 장군이 7번 목욕하라니까 옷을 입고 벗고 7번이나 하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담궜대요. 얼마나 귀찮았겠어. 그만큼 하나님이 야곱이나 나아만 장군을 겸손하게만, 아, 내가 겸손해질 때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되겠어? 겸손해진 거죠. 아, 내가 오늘 겸손해지.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만이 뭘까? 교만.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해봐. 아, 교만이 뭔가? 교만. 정답. 자기 스스로 생각나는 게, 적용하는 게, 그게 교만이더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게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돌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큰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어느 때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가정.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냐 하면, 지금 빨리 기도해야 될 때야. 타이밍이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근데 어저께 부인에게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어저께 부부싸움 했어. 근데 오늘 갑자기 나 여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게.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러겠어? 시부렁 파이프. 부인에게나 잘해라.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겠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집에서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부인이 옆에서 째려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평소에 부인하고 잘 못 지냈거든. 이 신앙 고백하는 거 있잖아. 신앙 고백, 기도 생활.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부 와서 막 울면서 율동도 하고 잘해. 집에 가면은 엄마랑 아빠랑 신경 잃려고 싸우는 기억 때문에 집에서는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서 공부하는 게, 엄마 아빠랑 집에 맨날 싸우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진짜 엄마 앞에서는요, 그 앞에서 공부하고 싶지. 그리고 엄마 앞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신앙 고백. 예수는 나의 주님이,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물론 여러분 자녀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엄마 아빠 앞에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엄마 아빠랑 따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는 딴 교회 다니고 자기는 여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부부끼리 싸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못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나 밥 안 먹어 그러잖아. 나 밥 안 먹어. 왜 그러냐 하면, 너랑 나랑 싸우고 나서 네 앞에서 밥 먹기 싫은 거야. 애들도 그러잖아. 엄마, 나 오늘 밥 안 먹을 거거든. 엄마가 핸드폰 안 사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사줄 돈이 없다. 사줄 돈이 없다. 근데 그런 가정이 되면 내 말은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항상 돌파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평소에 부부싸움 하지 말고 늘 기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 네 앞에서 밥 안 먹을 거야. 제발 그러지 말고. 왜? 우리들의 목표는 밥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목표는 돌파기도가 목표거든. 집안에
어떤 구석에 방석을 깔아놓고 내가 기도하는 현장을 딱 만들어 놨으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줘 가지고 언제든지 난 저기 가서 기도할 수 있어. 그걸 봐야지 예수 안 믿던 남편도 따라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내 남편 앞에서 성경이 있는 거 안 보여주고 기도하는 거 안 보여주면 내 남편이 언제 예수를 믿겠냐고. 돌파 기도가 필요해. 돌파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급히 기도를 시킬 때가 있다고. 급히. 이 자녀들이 급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시간, 이 남편이 급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 부부 싸우지 말지어다. 소리 지르지 말고. 정성희 목사님 혼자 하면 합니까? 어? 딴 사람은 싸운 적 없어요? 정성희 목사님만 싸웠어. 정작 아멘 해야 될 사람은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돌파 기도로 이겨버리리라. 그래서 이번 돌파 기도회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돌파해야 돼. 임계점을 넘어야지. 그 다음에 응답이 와요. 우리가 지금 날아다닌다면 이게 가능하겠어? 우주선이 여기서 어떻게 날아다니겠어? 그러나 그 한계점을 넘어가가지고 공중에 우주에 올라가면은 엔진을 끄고도 막 날아다니잖아요. 엔진 끄고 홀홀 날아다니잖아. 그 선을 넘어야 되거든. 여길 돌파해야지 날개도 없이 홀홀 날아다닐 수 있는. 내 기도가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쉬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돌파 기도가 안 되니까. 이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이 돌파 기도로 오늘 승리할지어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돌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돌파 기도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이 모든 상처와 시련 있어서 내가 힘들었는데 이 시간을 돌파하는 시간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애절한 능력으로 난관이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에 돌파하라. 그 상처를 돌파하라. 한나 보세요. 상처가 있어서 힘들었어. 이걸 가지고 분인나와 대판 싸울 수 있고 분인나가 괴롭게 하니까, 근데 그 문제는 인간과의 싸움의 문제가 아닌 걸 한나는 알았어요. 자기 남편에 왜 나는 사랑하지 않고 젊은 여인만 사랑하냐, 그리고 싸울 수 있었는데 남편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돌파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돌파 기도가 올라갈지어다. 이 위기의 때를 내가 하나님과 한번 맞짱 뜰 그런 기회로 알았던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저 미워하는 사람과 시간을 싸우고 있고 분인나와 싸우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돌파를 갖다 사역 후에 교만해질까 봐 겸손하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돌파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돌파하며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철야로 돌파하며 기도하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엄청.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하고,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이제는 통곡의 눈물의 기도가 올라갈지어다. 때로는요, 돌파 기도하다가 이번에 돌파 기도 시간에 금식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 그 금식하셔야 돼. 1,000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음성 들어보세요. 그 1,000번째 언약을 해야 돼. 21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요구하시는 분, 그 작정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새벽 작정기든 철야 작정기든 기필코 이번에 돌파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여. 히스기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돌파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다니까 벽을 향하여 들고 말이야,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15년을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돌파의 기도의 근육을 많이 키워놓은 사람은 종종 큰 난관이 나에게 들어와. 그때 그 난관을 통과해낸다고. 근육을 키울지어다. 이번에 근육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파 기도는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번 돌파 기도를 끝나고 나서도 돌파 기도회를 한 주간 한 것 같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냐,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하는 돌파 기도 사람이냐를 봐야 돼.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그 사람의 모습, 영의 모습이 높여질지어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에 나타날 복입니다. 엄마로서 내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돌파 기도할 것이냐, 그게 그 사람의 자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만나는 나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이걸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것이냐. 오늘도 내 마음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영계에 들어갈지어다. 영적인 돌파 기도를 하게 될지어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돌파 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일부터 돌파 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